시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과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앉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요나의 레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세계 선교의 성경적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위대한 선교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우리에게 있어서 옵션이 아니라 반드시 순종해야 할 주님의 마지막 당부의 말씀입니다. 즉 우리가 세계 선교를 감당해야 할 성경적 이유가 바로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목적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단어는 뭐냐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너는 누굴까요?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신 그 목적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려는 그런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이 있는데요.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할 구절은 뭐냐면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 성공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해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약속을 받고 그들은 민족적 자부심과 그리고 선민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된 민족이라고 그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선민의 특권을 주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그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교의 신학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인 오늘 본문 요나서는요, 세계 선교의 근거가 되는 가장 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국의 예수 가죽 교회를 섬기고 있는 백금산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개혁교회, 개혁신학 쪽에 그 책을 많이 번역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그분의 그 번역서를 제가 많이 읽었는데요. 그분이 자신이 기고한 글에서 요나서에 나타난 신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귀로 잘 들으세요. 요나서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문맥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단순히 이스라엘에게만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려는 데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스라엘의 자기 민족 중심적인 편협한 태도가 결코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세계 선교를 위한 목적은 결국 완성되고야 만다는 것이다. 이것이 요나서의 신학적인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배경, 주제 속에 요나서는 이러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대한 요나의 반응이 나옵니다. 또 요나의 불순종, 또 니느웨의 회개, 요나의 이방 선교에 대한 태도, 그리고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이런 내용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다른 시각으로 요나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요나가 체험한 고난이라는 주제입니다. 저는 요나의 고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나에게 닥쳤던 고난, 아니 나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나에게 주는 레슨은 무엇인가? 그것을 함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나에게 찾아왔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공부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요나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그가 스불론 지파 땅 가드헬벨 출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과 솔로몬 시대의 영토를 회복한 그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였습니다. 동시대에 두 명의 선지자가 같이 일을 했는데요. 바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부르시고 아수르 제국의 마지막 수도인 니느웨이 성에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요나서 1장 2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요나에게 어떤 이유로 심판의 메시지를 니느웨 성에 전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어지는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1장 2절의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니느웨 성은 그들의
악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아시리아 제국은 고대 그 문명 발상지였던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으로 일어난 제국이었습니다. 그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에서 이제 제국으로 성장했고, 또 그 와중에 주변 지역을 정복하는 정복 정쟁을 일으켰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예는 아니었어요. 아시리아의 계속적인 정복 정쟁으로 북이스라엘은 불안정한 정세를 이어갔습니다. 마침내 기원전 722년 살만에셀 5세에 의해서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가 점령되고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아시리아의 악행은 고대 근동 지방을 피로 물들게 했고, 마침내 그들의 수도인 니느웨의 성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심판의 위기에 처한 니느웨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불렀던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의 이제 서쪽 스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이 다시스로 출발했지만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습니까? 바다에 큰 파도를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배는 그 풍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고 그 배 안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탄 배는 좌초일보 직전이 되었습니다. 그 폭풍을 몰고 온 주인공이 바로 요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배에 탄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는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미리 예비한 큰 물고기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로 요나를 삼켜서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갇히게 되는 고난의 상황에 직면합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요나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요나는 그의 앞에 직면한 고난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구나, 내가 지옥에서 부르짖는다,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는다,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는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에게 그 수월의 뱃속, 큰 물고기의 뱃속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요나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심판의 장소가 아니었다, 기회의 장소였다. 어떻게 말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3일 밤 3일 낮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 헌신의 기회를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기도하며 소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다 함께 4절.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었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었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이다. 아멘.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수월의 뱃속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신의 그 불순종한 모습을
회개하며 기도로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으로 기회의 장소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그 기적의 현장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틴 마터는 이런 얘기를 했대요.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렇습니다. 도리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내가 고통당하는 시간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체벌하시는 시간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은 그 고난조차도 나에게 선용하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은 분명히 검은 보자기에 싼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과 체벌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걷고 계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무릎을 허락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그 고난을 허용하신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의 고난을 해석하신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요나에게 찾아왔던 고난을 통해 우리는 어떤 영적인 레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훈련을 경험할 수 있다. 요나는 3일 밤 3일 낮으로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들고 이제 육지로 토해집니다. 나오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로 가서 당신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요나는 이제 3일 길을 걸어갔어요. 3일 길을 걸어가서 니느웨 성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도착하는 그 시간 하루 종일 니느웨 성을 돌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되죠. 그게 요나서 3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향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며칠이 지나면?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니느웨 성의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방 사람인데도 뭐예요? 그들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기 위해서 소위 회개의 운동을 전국적으로 벌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의 길에서 떠날 것을 결단합니다. 근데 이것을 지켜보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니느웨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 구절이 요나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감찰하시고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이 아시리아 사람들, 니느웨의 성 사람들을 용서해 주신 것, 그래서 용서하심으로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게 됩니다. 4장 1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였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의 성은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용서할 수 없는 적대 국가였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아시리아는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대 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자신의 주변 많은 나라들을 침공했고 압박했고 특별히 약탈한 제국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도 예는 아니었죠. 그래서 그들이 얻은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제국의 주변 나라들이 그들에게 닉네임을 붙였는데 그 닉네임이 뭐냐면 동방의 망나니. 동방의 망나니.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동방의 망나니라 그렇게 닉네임을 붙였을까요? 요나는 이런 니느웨이 성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니느웨이 사람들은 회개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런 상황이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이 성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요나는 죽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에이, 죽어버려. 그게 요나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제 요나는 니느웨이 성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 초막을 짓습니다. 잘 보이는 곳에 초막을 쳐요. 그래서 니느웨이 성이 어떻게 심판당하고 멸망하는지를 보기 위해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친절한 하나님이세요. 그 때앞곁에 이 요나가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박넝쿨을 쫙 해서 준비하셔서 그늘을 근사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튿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그 벌레로 이 박넝쿨을 막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넝쿨 잎사귀가 막 시들시들하더니 이 그늘이 없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를 준비하셨냐면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때약볕은 비치지 뜨거운 바람은 불지 이 요나가 이 무더위로 요나가 정신이 막 혼미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제 요나를 큰 물고기 뱃속에 이어서 두 번째 이 고난의 현장으로 이끄십니다. 그리고 뜨거운 열사의 광야에서 요나는 두 번째로 막 화를 내면서 나 죽어버릴 거야 목숨을 버리기로 작정합니다. 근데 죽기를 구하는 요나의 처절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 박넝쿨 사건의 레슨을 그에게 친절하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교훈의 말씀을 하시냐?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은 니느웨이 성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면서 요나가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지만 요나는 니느웨이 성을 심판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요나에게 박넝쿨 사건을 통해서 그분의 선교의 비전을 동참시킬 수 있도록 그에게 고난을 허용하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그를 레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나의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의 체벌의 시간이 아니었어요. 홍군형 내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고통의 시간은 요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강한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의 고난의 현장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가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조금씩 나이를 먹다 보니까 동물의 왕국 그런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왜 이렇게 동물의 왕국이 재밌나? 옛날엔 그거 왜 보라 그랬는데 제가 가끔 이 동물의 왕국을 봅니다. 근데 동물의 왕국이 미국 이제 내셔널 지오피그래피인가요? 그게 있죠. 거기 이제 다큐멘터리 보는데 이 독수리, 미국의 상징이 독수리 아니에요? 독수리 이렇게 생태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봤는데 하면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굉장히 경이로워 보였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낳으면 높은 봉우리나 높은 이 나무 위에다 둥지를 줘놓고 이 새끼를 키워요. 목적은 뭐냐면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먹이를 갖다가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에게 이렇게 나눠주죠. 그럼 새끼들은 막 고기를 먹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어미 독수리가 막 보금자리를 막 둥지를 어지럽게 해요. 그리고 이 새끼들이 이 둥지에 안주하지 않도록 막 부리로 그냥 밀어냅니다. 그러면 이 새끼들이 막 떨어져요. 그러면 하고 막 버둥거리면서 떨어집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떨어지는 그 새끼들을 다시 걷어 올리더라고요. 독수리가 걷어 올리면서. 근데 한 번이면 족한데 계속 그냥 주둥이로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또 떨어지고, 그리고 또 걷어 올렸다가 또 떨어지고, 또 걷어 올렸다가 또 떨어지고. 자, 그런데 이 독수리가요, 어느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설픈 날개짓을 하면서 마침내 하늘을 높게 날아가는 건강한 이 독수리로 거듭나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시키는 과정을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신명기 32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독수리가 그렇지 않아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큰 훈련과 연단을 시키겠습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의 광야 학교에서 고난과 연단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고난과 연단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도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없는 연약한 믿음쟁이였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믿음도 주고 담대한 믿음도 허락하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40년이라는 고난의 과정을 거치게 한 다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의 40년의 행군을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자손 대대로 번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훈련하세요.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보금자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황이 지금 고난의 시간으로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징계가 아닐까, 벌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는 건가, 이러한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의 상황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 근처에 가면 나파밸리가 있죠?
나파밸리. 예, 저는 이제 나파밸리에 가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근데 가시는 분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나파밸리의 포도주가 그렇게 유명하다 그럽니다. 예,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사모하고 오래간만에 카스코를 갔는데 거기도 이제 우리 로컬 특산품으로 이 싼 가격에 포도주가 나왔대요. 나파밸리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나파밸리 포도주도 유명하지만 원래는 원조가 프랑스산 포도주 아니에요? 원조 포도주 아닙니까? 근데 프랑스산 포도주 중에 명품 포도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포도주를 포도주 애주가들은 이 프랑스산 명품 포도주를 이렇게 모으는 것이 컬렉트하는 게 취미인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좋은 그 명품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방법이 있대요. 어떤 거냐면 포도나무를 보통 심을 때는 좋은 땅에다 심잖아요. 예? 기름진 땅. 그러면 포도 열매는 아주 탐스럽게 열린대요. 근데 이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않는답니다. 아니 뭐냐면 깊게 내려가지도 않아도 땅이 좋으니까 얼마나 영양분이 잘 흡수돼요. 근데 이 뿌리가 깊지 않은 포도나무가 뭐를 먹냐면 이 겉 표면에 있는 안 좋은 그 물을 섭취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연히 알은 커지지만 이 포도의 품질은 떨어진다고 합니다. 당도가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 포도나무를 척박한 땅에다가 물이 별로 없는 땅에다가 이렇게 심어두면요, 이 포도나무의 뿌리가 깊게 땅 속으로 파고들어서 물 있는 곳까지 이렇게 간대요. 근데 자라는 거는 더디 자리인데, 근데 아주 프레시한 물을 흡수해서 좋은 명품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와요. 그리고 그 고난은 우리 모두가 예는 아닙니다. 다 고난의 현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어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 고난은 절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도도요,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명품 포도가 만들어집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그것이 절망과 좌절이 아닙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다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절망을 통해서, 고통을 통해서 나를 한 번 더 성장시키시라는, 업그레이드 시키시라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다 해도, 어려움이 있다 해도 여러분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라는 글자는 있지만 그 고난의 글자 안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나만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의 고통과 고난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의 도가니에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요나가 걸었던 고난의 길, 예외 없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회를 붙들었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훈련받아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도 그의 무덤은 그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는 그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선교의 명령을 받고 복음을 전하며 그 땅에 묻히지 않았나 조심스럽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요나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나에게 고난이 있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을, 나를 훈련의 시간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좀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회라고, 고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련의 시간이라고, 그래서 이 훈련을 잘 견디고 넉넉하게 승리하여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며 요나의 레슨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체벌이 아닌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라는 것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훈련의 시간인 것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한 군사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1절만 드리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땅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결단하고 들어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